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면 내 생각은 줄어들 수 있도록 나의 판단, 나의 견해, 나의 식견,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주제로 한 몇 주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뭐 당장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또 다른 내용도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힘의 능력 안에서, 두 개 다 안에서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두 번째는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 이 앞에 있는 정말로는 정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끝으로라는 말입니다. 이거 이제 미괄식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이 끝으로 무슨 말인가? 정말에 이 마지막에 정말은 아닌데 이 마지막에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통 말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무조건 붙여야 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꼭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단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죠. 하나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끝으로 부탁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강해진다는 말을 성경에는 어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미숙하다가, 미숙함의 본질이 뭔가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간장인지 콜라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니까.
근데 어른들은 왜 간장하고 콜라를 구별할 수 있죠? 두 개 다 먹어봤기 때문에,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무엇이 간장이고 무엇이 콜라인 줄 알죠? 어른이 되는 것,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그게 강해진다는 표현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점점 더 약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여러분의 의지나 감정이 강해지길 원하시겠죠. 여러분의 아기 때 체력과 지금 체력은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아기 때는 1살, 2살 때는 일어서지도 못하죠. 어쨌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안,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 안이라고 말씀했고, 그분의 뜻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강해져야 될까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신앙에 싸움이 없다면 안 강해져도 됩니다. 근데 싸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싸움도 있을 뿐더러 이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이죠. 큰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강건해져야 되죠. 강해져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전쟁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약하게 살아도 되지만은 전쟁이 터지면 약한 놈들은 다 죽죠. 여러분들이 전쟁을 통과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강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앙이 전쟁이고 종말에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있나? 많이 있죠. 자, 계시록 12장 17절로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자손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분노하는 건 아니죠. 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용의 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그 가라지하고 염소는 용의 편이니까 개들을 건들지 않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알곡,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양무리들, 교회 안에 있는 그 진짜 양과 양무리들과 진짜 알곡들, 그들과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알곡과 양무리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 아니죠. 능력 가진 자, 은사 가진 자라고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죠. 그걸 지키고 또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 요 사람들이 타겟이다. 정확하게 타겟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안 걸 수도 있어. 우리 같은 편이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라지로 살고 여러분들이 염소로 살면 마귀는 안 건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살고 양으로 살면 마귀가 건들죠. 그들과 싸우려고 분노해서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 종말에.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에 강해져야 되고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움이 있죠. 싸움이 있습니다. 싸우려고 섰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조선시대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삼국시대 태어났으면 이런 말씀 아무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종말에 태어났고 예수님 오시기 가까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싸움을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여러분 강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지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면 약한 사람들, 버려진 이 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데리고 같이 싸움에 승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약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여러분들이 강해지면 약해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그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무장이 필요한가요? 아까 읽을 때 전신갑주라고 나왔죠. 읽었죠. 찾아보니까 갑주란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갑은 갑옷을 말하고, 주는 이걸 조금 준비해 왔는데 이게 하이바를 말합니다. 헬멧, 투구. 자, 투구 주자죠. 싸울 때 머리에 이걸 안 쓰면 총알이나 불화살이 뚫고 나가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간 사람들 있겠죠, 전쟁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장을 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간다? 그럼 죽으러 나가는 거다, 그거. 무장을 하고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그 무장을 하기 위해 사전 작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무장하는 거하고 강해지는 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내가 스트롱해지는 거 하고. 여러분, 이거 몇 킬로 나갈까요? 이거 플라스틱인데 실제 이거 노스로 만든 이거 아마 3, 4kg 나갈걸요. 여러분, 머리에 3, 4kg 쓰면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의의 흉배 몇 킬로입니까? 의의 흉배 못해도 아마 7, 8kg 나갈걸요. 칼, 그 로마 군병들 칼 그 몇 킬로 나갑니다. 다리, 뭐 방패, 토탈하면 한 30kg 될까? 한 30kg 정도. 그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되면 감당 못하죠. 여러분, 무장은 무거운 겁니다. 이 무거운 걸 어린아이에게 이걸 씌워줄 수 없잖아. 어린아이한테 씌워주면 그 무장에 의해서 짓눌려 죽을 테니까.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이제 무장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또 무장을 씌워주진 않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만은 나중에 이 무장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께서 먼저 기르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 하나님 주신 무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장시키기 위해 이 무게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어떤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큰 주제 중에 한 주제인데 잘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쉽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주 안에서는 영어 성경으로는 in the Christ,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해진다. 뭐 다 알죠? 쉽죠?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약해집니다. 주님 안에서와 주님 밖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지죠. 당연한 말이고, 주님 밖으로 나가면은 약해지죠. 왜 주님 밖으로 가면 약해질까요? 주님 밖은 세상 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 안의 반대말은 주님 밖이죠. 주님 밖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세상 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약해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강해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밖에 있을 때 약했습니다.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삐끼고, 조그만 큰 일 터지면 막 울고 자빠지고 일 안 했습니까? 근데 교회 딱 다니면서 이거 봐라, 내보다 훨씬 고통당한 분 있네. 여러분이 예수를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억울했죠. 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내처럼 내 인생에 억울한 인생이 있나? 가난하게 태어났고 부모님 자식 잘못 만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하다. 태어날 때부터 간을 안 좋게 태어나서 다른 사람 간 쌩쌩한데, 술도 마시고 이래도 간 멀쩡한데 왜 나는 억울해 죽겠어.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게 약한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뭐 어떻게 강해집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 그분을 알고 난 후에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억울하다. 그럼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끝없이 나는 내 삶과 내 모습과 환경이 억울해. 아직 예수님 안 믿은 것일 수 있죠.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억울한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거저 줬으니까,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이 가장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억울함이 없어지면서 싹 이렇게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자, 그 다음에 그분의 힘의 능력이 뭘까요? 요거 예수님 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힘은 그분의 힘이니까 예수님 힘이 맞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힘으로 주의를 했습니까? 아니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 뭔가? 그 힘의 능력은 뭐를 말하나?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권능을 능력으로 읽었습니다. 권자는 어려우니까 빼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하셨던 모든 힘의 원천은 성령의 능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신이셨다. 하나 가정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럼 십자가에 어떻게 바뀌나? 그거 다 쇼네. 아픈 척 연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한 인간이셨고 이 땅에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놈들도 성령의 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죠.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신으로 역사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앞으로 주님의 일도 못합니다. 나는 신도 아닌데 못하지. 맞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으로, 예수님도 성령의 능으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고, 두 번째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의 실체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힘은 예수님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었던 성령의 능을 말했습니다. 자, 성령의 능 안에서 너희가 강해진다. 그럼 결국 결론은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 할렐루야.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무거운 30kg 정도 되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게 된다. 할렐루야. 이래 끝나면 너무 쉽게 끝나죠. 저는 주 안이 계속적으로 정리가 좀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더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결국 주께서 찾게 해주셨고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당근이고,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 이게 조금 더 이 주님 안이라는 의미 말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주님 안? 내가 예수님 안? 이게 뭘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게 귀에 와닿게 제가 임의로 설명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없을까? 그거를 찾다가 세 구절을 찾게 됐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의미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세 구절로 여러분들이 새기셔서 다음에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주님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로 끝낼 수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끝났죠. 그럼 네 강해진다. 구해봐. 다 받아. 엄청 강해졌네요. 어떻게? 너 전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들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비춰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이 네 안에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안 됐잖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강해진다. 우리는 맨날 찬양할 때 내 안에 거하라, 꼭 거한 것 같아. 착각입니다. 찬양에 속지 마라. 찬양의 가사, 찬양을 한 번 부를 때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건 그냥 찬양을 한 번 불렀을 뿐이다. 네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말이 너를 장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될 때 그게 주 안에 되는 거고, 그게 네가 강해지는 때고, 그때 네가 무장이 되는 타이밍이다. 무장되고 선교를 나가야죠. 최소한 투구는 쓰고 선교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투구를 쓰고, 투구 안 쓰고 선교 나가면 불화살 맞아 죽죠. 그 주변에 있는 자식들과 가족들이 피해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이 맞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끝났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이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 그 상태가 됐냐? 그 상태가 되었냐?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래 됐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말씀이.
시간 관계상 세 구절인데 한 구절은 빼고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중간쯤 보십시오. 청년들 이야기가 나오죠.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안 했습니까?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안에라고 했죠. 주님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청년들아, 네가 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여기서 흉악한 자는 뭐 살인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말하고 악한 영 사탄과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악마를 말하는 거죠. 데블. 왜? 그들과 전쟁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들이 이 흉악한 자를 마귀하고 싸워 이기려면 강해져야 되고,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거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쳐다봐도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리가 안 보인다. 땅고로 꽉꽉꽉 다 채워놨다. 네 마음을 돈으로, 만몬으로, 뭐 거의 그런 거, 요즘 돈인 것 같아. 좀 주제가 돈으로 채워진 것 같고. 돈 좋죠. 돈 좋아하면 돕니다. 제가 여러분 돌기 전에 약간 제동을 그려드립니다. 돈 좋은데요, 돈 너무 좋아하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을, 돈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헌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성경 많이 읽어라, 단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외우고 있어도, 심지어는 하루에 유튜브를, 설교를 서너 프로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단 한 편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작은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더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흉악한 자를 이긴다. 그런 사람들이 강자다. 그런 사람들이 강한 자다. 할렐루야. 강한 자가 마귀가 있는 그 세간 늑탈한다 했죠. 강한 자. 강한 자를 먼저 죽이고, 그 강한 자보다 내가 더 강한 자가 될 때 마귀가, 세간을 우리가 늑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집에 강한 자였지만 내가 더 강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없죠. 할렐루야. 그 상태가 돼야 우리가 강한 자와 싸움을 걸 수 있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임의로 그 전쟁으로 들어가면 바로 지죠. 백전백패. 하나님이 그 전쟁에 여실 때 내가 그 전쟁에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내가 이길 정도가 됐을 때 그 전쟁으로 밀어 넣으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의로, 여러분 임의로 나서거나 나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고, 그분의 말씀 안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상태를 말한다. 그런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 악한 영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요한일서 2장 14절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5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여기서 제가 한 단계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방금 청년들아, 그 주님 말씀 안에 갈 때 강해진다 이래 돼 있죠. 그럼 요거를 또 사도 요한이 조금 더 변형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래 나오죠. 아까 여러분 제가 주님 안에 반대말이 주님 밖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밖이란 말에 비슷한 말이 세상 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상 밖은 뭘까요? 주님 안이죠. 되겠습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 오늘 참 분위기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오늘 너무 고무적입니다. 오늘 고무가
감사하네. 자, 주님 안 주님 밖에, 주님 안은 세상 밖이고 주님 밖은 세상 아니고, 뭐 간단하죠. 그 지금 14절 15절을 왜 사도 요한이 연결시켜 놨냐?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한데 주님 안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장악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증거로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주님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뭔가? 세상이 끌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땡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약간 미워지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약간 흠모할 만한, 부럽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되지 않은 상태, 주님 밖의 상태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 세상 밖, 주님 안, 말씀 안, 세상의 교훈 밖, 세상의 가르침 밖으로 여러분 나가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강해지고, 그리고 전신갑주 입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가 하면 제가 20대 때 우리 친구한테 들은 말입니다. 걔가 어떤 학원을 다녔는데, 무슨 학원인지 제가 하여튼 뭐 서예 학원 뭐 이런 학원 원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서예인지도. 어쨌든 어떤 학원의 원장인데, 그분이 우리 20대 때 그분이 막 성경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막 성경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경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불경하고 성경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막 읽고, 막 마태복음 읽었다가 반야신경 들어갔다가 주기도문 외웠다가, 그 막 우리 친구가 헷갈려갖고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다. 원장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원장님 답이 뭐냐? 내가 성경하고 불경을 동시에 읽고 내가 불교하고 기독교를 동시에 믿는 이유는 죽어서 둘 중에 하나는 가기 위함이다. 내가 와, 이건 진짜 둘 중에 하나는 안 가겠나? 이래 이야기했다면 극락과 천국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간다. 근데 결론은 뭐냐? 닌 둘 다 못 간다. 둘 다 못 간다는 말도 틀린 말이야. 극락이 없기 때문에. 극락이란 그 공간이 없죠. 극락은 지극히 즐거운 곳이죠. 그게 어딥니까? 천국 아닙니까? 에덴 동산.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두 개 동시에 믿으면 동시에 간다? 와우, 멋집니다. 무식하죠? 무식한 게 용감한데 진짜.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방금 이 사람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밖에 있는? 나도 솔직히 이거 좀 헷갈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예수도 믿고 불경도 믿어. 둘 다 말씀이 들어와 있어. 한쪽에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반야신경이 들어가 있다.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분류가 되었습니다. 양발 벌리선. 한 발은 기독교, 한 발은 불교.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이제 점점 비슷해지면 푹 이렇게 빠지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한쪽으로 올인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죠. 그가 어떻게 불경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 하셨죠. 예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 두 개 다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요. 그래? 그 말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몰랐죠. 좀 안타까운 분입니다. 그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무제한 스타일이죠. 무제한 스타일.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이유가 뭔가? 자,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괴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들 잘 안 쓰죠. 너희 아버지의 괴계 때문에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괴계란 것은, 괴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뜻이죠. 그 경상도 말로 속군다, 속인다. 한자 말로는 사기한다. 자, 조금 어려운 말로는 기만한다. 그리고 성경에 자주 쓰이는 단어로는 미혹한다. 자, 미혹한다, 기만한다, 사기친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전부 다 괴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요. 속이는 목표는 뭘까요? 속여서 여러분의 것을 마이너스 시킨다. 여러분의 것을 스틸, 도둑질하기 위해서. 속여서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속여서 빼들어 먹으려고. 자, 이런 괴계가 나중에 불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살, 마귀가 계속 쏘는, 매일매일 쏘는데 이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갑주를 입어라. 오늘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귀가 왜 이렇게 속이는 걸 좋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 아버지 마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의 아버지는 마귀.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한 그 살인.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인하기 전에 거짓말을 먼저 했죠. 아담, 하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먹어도 영원토록 살 수 있어.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게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근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왜 마귀는 속이려 할까? 여러분, 마귀는 힘이 많습니다. 근데 왜 마귀는 속이는 것으로 주로 할까요? 마귀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제 말이 충돌되죠. 마귀는 힘이 많아. 근데 또 마귀가 힘이 또 없어. 왜? 속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이는 거 사기친 조폭은 이제 때려서 돈을 빼앗지 않습니까? 사기꾼은 조폭처럼 힘도 없어. 힘이 없는데 사람들 돈을 빼들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 힘 없는 놈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물리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기쳐서 하는 겁니다. 힘 있는 놈들은 손으로 때려서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그 마귀가 누굽니까?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가 원래 전직이 뭔가요? 전직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아닙니까? 우리 지금 약간 뭐 이런 단어로 치면 딴따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싸움을 잘하는 천사 있었죠. 미가엘은 그 군대 장관입니다. 싸움 진짜 해야 되는 싸움을 잘해. 근데 이 루시퍼는 싸움을 별로 못해. 근데 음악은 잘해. 힘은 없어. 요건데 요거. 그래서 이거로 사람을 사바해서 속인다는 겁니다. 얘는 원래 힘이 없는 놈이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보다 힘 많습니다. 악한 영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기는 거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가 노래하는 애라 보니까 사바사바를 잘해. 그래서 그냥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겁니다. 사바사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더라. 이거를 어떤 성경에는 미혹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걸어오는가 하면 뭔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형태로. 속임을 당했다면 그 결과는 뭔가? 속여졌기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지, 마귀가 싸움을 걸고 있는지 안 걸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것들 중에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기만술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잃어버린 게 뭔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젊음, 여러분이 가진 주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상급의 자리,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낚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던 것들 중에서 뭔가 하나씩 뭔가 빼앗기고 있고 뭔가 없어지고 있다면 마귀가 낚시줄을 탁 던져서 여러분을 낚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얻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낚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급, 유업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금샘이란 자리를 받았습니다.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한 여자 전도사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금샘이란 자리를 보여주셔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됐죠. 그게 14년 전입니다. 벌써. 그때 제 나이가 38살 때고,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닙니까? 38살 때인데 진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는 줄도 모르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니까. 지금은 생각이 많아서 그걸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걸 보여주고 어쨌든 그 금샘을 찾으러 다녀가고 결국 이 금샘로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13년 동안 마귀가 얼마나 저를 낚시질을 했습니까? 이 금샘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려고 얼마나 수없이 저를 낚으려고 했죠. 근데 낚일 뻔했지, 한 몇 번 정도.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게 낚이는 걸 아니까, 도둑질 당하는 걸 아니까, 마귀가 온 증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를 훔쳐나갔을 때 마귀가 온 겁니다. 분명히 나는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딱 하기 싫어졌어. 그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와서 네 안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욕구를 샥 앗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딱,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My ground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라운드를 주셨습니다. My ground, your ground. 각자가 해야 될 그라운드, 이 포지션에 딱 그라운드에 딱 있는데, 어쨌든 마귀는 여기서 낚으려고 하나님 나의 my ground에서 옆집 아저씨 그라운드로 넘기 뿌리는 겁니다. 절로 가, 절로. 옆집 아줌마 그라운드로.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이 받은 그라운드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괴계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의 그라운드를 떠나게 만드는 거. 그걸 하려고 여러분들을 속일 겁니다.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고 조금 예를 제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 위에 거부터 보죠. 모든 은혜 하나님, 자, 우리 상태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그 좋은 상태죠. 자, 그런데 그 중간쯤 보면은, 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친히 온전케가 뭔가 하면 퍼펙트입니다. 너를 완성시킨다. 자, 두 번째, 굳게 한다. 이게 뭔가요? 스트롱입니다. 강하게 한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한다도 강하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한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은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면 세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TTL. 이게 뭔가요? 정착한다란 말입니다. 어떤 한 그라운드, 하나님이 어떤 그라운드를 딱 주시고 그 그라운드에 딱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 박게, 털을 견고하라는 말은 뿌리를 박다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박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무슨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마귀의 계계는 뭔가? 이 반대. 여러분들 미완성시키는 쪽으로, 미숙하게 결정하고 미완성시키고 퍼펙트하지 않는 쪽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굳게 강하게 하기보다 약하게, 미미하게, 희발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터 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갈대처럼 살아가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틀을 경고케 한다는 정반대의 단어로 갈대를 쓰고 있다. 바람에 부는 갈대.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 유다서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불려지는 구름처럼 바람이 부른 대로 가는 떠돌이의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착하고 완성되고 강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마귀의 역사는 어떻다? 그 정반대.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계속 교회를 오면서 요즘 좀 약하대요. 교회 가기도 싫어. 이게 점점 약화되면 뭔가 마귀가 괴계를 불화살을 쏘았다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왜 꼽혔을까요? 아직 무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우리가 무장돼서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재미있는 말씀, 이제 예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에 이기기 위해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의 기본적인 것은 나중에 몇 주 지나면 알겠지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귀가 항상 진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진리를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시편 말씀 가지고 공격한 거 아시죠?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말씀을 약간 빼딱하게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 공격이 먹힌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괴계가 왔을 때 승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노래 아마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일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노래 하나. 이 노래 기억납니까? 오늘 찾아보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던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거 있고, 난난난난 나는 왕자다. 뭐 어느 가사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왕왕왕왕으로 기억이 나. 어릴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아직 기억나. 나는 왕. 이 노래의 결론이 뭐냐? 너는 왕자다. 그래서 이 노래의 폐해가 뭔데? 이 노래 때문에 왕자병이 교회 안에 창궐한 거 아십니까? 와, 이 노래는 불러야 돼. 앞으로 유소동부에서 안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00 2탄 0000 이거 여러분 여자분들 많이 불렀을 겁니다. 0000 나는 공주다, 주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나는 비록 어릴지라 나는 공주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주병이 들어와갖고 자기가 공주가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야. 자기가 왕자가 안 되면, 내가 솔직히 내가도 이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뭔가 복음적이,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는 건 맞아. 근데 노래를 저래 부르니까 이게 막 나는 복음적이게 아닌 게 느껴지다라는 건 내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받는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 금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불신자들이 그 노래 욕하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자들 마인드 안에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단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 노래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부릅니다. 하도 이런 설교 많이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정확한 진리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마귀는 항상 말씀 갖고 장난치고 말씀을 약간 삐딱하게 바꾸니까, 쏘가 넘어가니까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 나는 사랑받기 태어나게 왔고 사랑받기 교회 왔는데 왜 나에게 사랑 안 해줘? 이 교회는 이래 나온다니까. 나중에 나도 사랑 좀 받아보자. 나도 한번. 그러니까 노래를 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마귀의 계계일 수도 있지. 정확한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사랑을 주어야 될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숙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을 주기 위해 숙명 가진 사람.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맞죠? 자, 0000 오늘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노래를 이제 없앤다. 왜? 우리 교회 왕자병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왕자인 줄 알아. 주일날 보면 무조건 자기 위주로 다 해야 돼. 자기가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시비도 못 걸어.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재미없는 말을 끝까지 30분씩 들어줘야 돼. 왕자병이지 이게.
공주병. 자기가 그 그룹에 무조건 이게 돼야 돼. 목사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성도든 전부 나를 웃어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이게 잘못하고 있는 사랑 없는 게 끝났어. 진짜 수준 낮죠, 기독교. 이런 기독교에게 쏙힌, 이런 마귀의 객에 쏙힌이 아니고 쏘가진 이 미숙한 기독교야. 그 마귀의 객에 이런 게 픽픽 쓰러지죠.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0000공주를 좀 정리하고 싶다. 오늘 이걸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에 매우 유명한 그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가 하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브루드 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몇 장 띄워드리죠. 거기는 한 뭐 몇만 명이 마을을 이루고 교회뿐만 아니고 마을 안에 이래 됐어. 거기는 초중 고등학교가 그냥 거의 홈스쿨링으로 이래 하는 학교입니다. 그 애들이 호박 보이죠? 저거 막 이렇게 채집하고 이러합니다. 와, 유아학대네. 와, 저런 걸. 자, 그 다음 사진. 그 말하고 막 놀고, 와, 저 말이 물면 왜 하려고. 말 이러면 사납습니다. 말이 애 손 물 수도 있는데 저것도 유아학대네. 어쨌든 저런 호프가 브라더 호프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 애들 막 이렇게 고구마 캐고, 와, 진짜 유아학대다. 자, 그 다음에. 그 막 이래 중고등학생들은 일 시키고 막 목수. 와, 약간 북한 같다. 야, 느낌. 어쨌든 저렇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뭐지?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선생님 즐겁게 하려고 밀어주는 저 최고의 유아학대를 보라. 선생님은 좋아하고 애들은 밀고, 와, 어때? 저기가 브라더 오프입니다. 그 여기 서로 들어가고 싶어. 그 여기를 여러분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단체에서 하나 업을 하는데 장애인 휠체어 이런 걸 만드는 업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제품이 좋은가 하면은 세계 탑 1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상품을 두 개 보여주죠. 이름은 리프톤이라는 회사입니다. 자기 그 브라더 호프에서 만드는 회사 이름이 리프톤이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죠.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너무 재질이 좋아갖고 전 세계에서 재활기구나 이런 쪽에 하여튼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답니다. 대선 것까지. 근데 왜 이걸 우연히 이번에 보게 됐는데, 이거를 만든 이 교회 빌리지죠. 교회 하나를 세운 게 아니고 이 브라더 호프라는 빌리지를 수십만 평의 땅에 그곳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예배하면서 자연에서 이렇게 하는 그룹인데, 우리가 이걸 꿈꾸지 않았습니까? 하나센 빌리지. 예. 이거를 만든 그 브라더 호프 창시자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 문구를 보고 제가 아까 왕왕왕왕 0009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한번 문구를 한번 보여주죠. 너희는 공주나 왕자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종이다. 서로 돕고 섬기는 종이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죠. 이걸 보고 아 맞다. 그러니까 이 왕자병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다 없애야 된다. 드레스 입으려고 하고 원피스 입으려고 하고 나이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원피스 입어도 됩니다. 근데 너무 51에 내가 입어도 됩니다. 다 돼. 모든 패션 다 돼. 패션을 내가 뭐라 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맞다.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그 마귀의 괴계 뽑아내라.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정결해지고 교회가 완전히 진리 가운데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너는 왕자나 공주로 태어난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 서로 돕고 섬기기 위해 태어난 종이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게 더 맞다는 그게. 할렐루야. 이걸 보니까 나 약간 이게 마음에 안정이 됐습니다. 아까 000 그 가사 보면서 뭐 분노에 찼었거든요. 무슨 이런 노래를 만들어갖고 아이들을 공주병을 시키고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사랑 안 받으면 사랑 안 해줍니까? 사랑 못 받아도 그럼 부모 사랑 못 받은 아이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데
부모가 버려서 부모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은 그럼 내 사랑 안 받았으니까 내 사랑 못 해줍니까? 이래 해야 바른 겁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비록 사랑을 못 받았어도 사랑을 줄 수 있어야죠.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네가 버려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진리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검으로 이기니까 마귀의 계계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자, 중간에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안 적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적혀 있지 않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 말씀이죠. 주 예수가 친히 말씀했답니다. 이 말을. 어떤 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라 가르치면 안 되고 네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네가 더 복되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이타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지. 맨날 사랑 안 준다고 노래만 해대니까 교회 와서 사랑 조금만 못 받아도 삐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는 그 노래 안 부를 테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 주는 쪽으로. 공주 아닙니다. 왕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죠. 그래 해가 나중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냥 한 예를 들은 겁니다. 마귀의 괴계,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의 괴계 예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뽑아내서 우리가 더 강화되고 교회도 강화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한 주제만 말씀하겠는데 아까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틀을 견고가 있답니다. 나의 그라운드가 가면 갈수록 강해져. 당연하죠. 우리 교회 14년 전에 우리 교회 진짜 미미한 교회 아닙니까? 14년 전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실황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14년 전에 금요예배를 했는데 14년 전에 금요예배 할 때 한 4명, 5명, 7명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기 한 명 이런 식으로. 여기는 붕 띄어져 있었고 아무도 중간에 안 왔고.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이게 시선이 이상하게 되는, 이게 했다고 저기 했다고 저쪽에 했다고, 여기는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미미했습니까? 근데 14년 지나고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앉아 계시네요. 중간에 붕붕 띄어져 있지만은 다른 데는 금요 예배 안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금요 예배라도 하고 이렇게라도 모이고 있는 게 이게 작은 은행입니까? 강해졌다는 거죠. 터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4년. 만약에 그 14년 중에 우리 교회가 사라졌다면 이런 어떤 것도 없었겠죠. 할렐루야. 터가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터가 약화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다? 마귀의 계계다. 그걸 알아라고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터가 견고하다는 말을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는지 제가 PPT 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하고 갈대 있죠. 나무 갈대. 자, 왼쪽에 이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1000년을 사는 나무. 백향목 제가 좀 잘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목재소에서 안 줄라 하는 거 반대로 강제로 빼들어 왔습니다. 그 아이씨 안 줄라 하더라고요. 이거 백향목인데 냄새가 아직 납니다. 백향목 이게 제목이 이게 향기 때문에 벌레들도 안 달려들고 너무 단단해서 성전의 제목으로 이렇게 썼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올라가면 30m까지 올라가고 1000년을 살고. 저 옆에 거 적어 보십시오. 저거 뭡니까? 갈대죠. 성경에 갈대, 꽃 뭐 이런 거는 그냥 사라지는 일시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 갈대, 꽃 없어지는 거. 그 밖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포도나무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가 지금 20개 정도가 열렸습니다. 작은 포도가 한 3cm짜리 포도가 한 20개 정도 열려있고 나중에 이제 캠벨 포도인데 여기 열려지면 아무나 그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하더라. 화영검을 설치해서 그거 이래 취득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을. 그러니까 막 먹으면 안 돼. 교회에 있는 그 열매들 지금 비파나무 또 올해 한 2달 있으면 한 200개 열 건데 그 애들 막 설교 마치고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라. 지금 왕대추하고 왕대추 이번에 열립니다. 왕대추 포도 20개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지금 2개 더 오고, 그 다음에 보리수까지 옵니다. 대고로. 왜 이번에 이걸 심었냐? 먼저 심었습니다. 근데 심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준비가 되더라고. 이 말씀이. 나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그라운드가 있어요. 자기의 마이 그라운드가. 그게 뿌리를 박죠.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나 이런 거 3년 미만으로는 열매 안 맺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열매를 맺게 해놨습니다. 그는 이 3년이라는 게 참 미스테리하다. 이 자연계에서 왜 3년 미만으로는 열매를 못 맺게 해놨을까? 최소한 4년을 버텨야 열매가 난다는, 열매가 자연계에서도. 그럼 우리는 14년을 버텼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래가 진짜 은혜 받고 열매 얻기 전에 이렇게 되면 정말 한게 아깝습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2편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의 위치에서 갈대의 위치로 옮기는 건 마교의 계계라. 바람이 있는 대로 왔다 갔다 왔다. 자,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박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자기를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어디에 박았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박고 있다. 그럼 뿌리를 박은 나무가 됐으니 움직이지 못하죠.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지. 이곳에서 언제까지? 푸른 감람나무의 잎사귀에 감람나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게 나무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마귀의 괴계는 뭐라? 이 나무의 부르심을 내려놓고 갈대의 부르심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 따라. 그 김삿갓아닙니까? 그걸 내가 그냥 김삿갓의 영이라 하겠습니다. 떠돌이의 영, 베가본드의 영, 떠돌이의 영, 방랑자의 영, 김삿갓의 영. 분다 가자. 안타깝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실 수 있게.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습니다. 2구절만 더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자, 시편, 의인은 종려나무, 아까는 감람나무, 종려나무, 백향목 나오죠. 백향목처럼 딱 위치, 포지션이 어딜까요?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정에서 심겼기 때문에 흥왕할 때까지는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곳에서 백향목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흥왕할 때까지는 뿌리를 박는 게 안 맞지 않냐.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40년 정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40년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으면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기는 것이 얼마나 작은 복이 아니란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기에 뿌리가 박혀서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자, 마지막 시편 144편 12절. 이거 뭔가요? 아까 그거는 어른이고 오늘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궁전에서, 이 궁전도 하나님 집입니다. 궁전에서 나무네. 딸은 뭔가요? 딸은 더 심합니다. 그 나무는 여러분 그래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라도 하지. 나무는 좀 흔들리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딸은 뭐냐? 궁전의 시강들 암달은 모퉁이 다듬은 모퉁이 기둥이다. 기둥은 여러분 바람 불면 안 움직이죠. 아들보다 딸들이 더 견고하네. 와, 그래서 교회 여자분들이 많나? 오늘 이 자리 보십시오. 이 남자 몇 명입니까? 하나, 3명이네요. 여러 명 됩니다. 상관없고 어쨌든 기둥이나 장성한 나무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시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정확하게 뿌리 박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바람 따라 흔들리니까. 김삿갓의 영이네.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마시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사로잡혀 그 계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종이다 라고 가르치는 더 완벽한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주님 내 안에, 자, 이 찬양을 드리고, 이제 이 찬양을 이제 드릴 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주님 내 안에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단 말이고, 그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장악하는 상태다. 그 상태가 되면은 가장 강력한 상태가 되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열방으로 내보내셔도 승리할 줄 알기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내보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될 수 있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오늘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을 쓸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강하게 하십니다. 무장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돼, 영적인 체력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정말 세밀하게 말씀해 놓으셨죠.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예수 안이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이란 말은 네가 네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확신이 아니다. 내 말이 네 안에 살아있느냐, 내 말이 네 인생을 사로잡고 있느냐, 내가 한 말씀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계신지요? 나는 그냥 성경만 읽을 따름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안 읽는 것보다는 성경 읽는 게 낫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성경을 읽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게 여러분들이 함몰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가? 아직도 불쑥불쑥 내 생각과 내 식견과 내 상식이 튀어나오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안, 진리 안, 말씀 안, 그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게 먼저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을 땡겨하고 세상을 좋아하니까 이런 마음을 조절해야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란 말이 되고, 또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혀와 내 입술을 장악한다.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가? 내 마음은 이미 세상에 점령당해서, 내 마음이 이미 세상에 점령당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공간이 없는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장악하고 사로잡을 때 바로 그때 네가 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여졌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니란 말을 우리가 많이 남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란 말은 대체 어떠한 말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강해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영적인 체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성도와 용과 한판 뜨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하고만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미 자기 편인 가라지나 염소들은 마귀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가 싸움을 거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양과 염소에서 양으로, 미숙하고 성숙한 자에서 성숙한 자로, 아이와 어른에서 어른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마귀가 싸움을 걸 때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게, 마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도, 마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사람과 교회는 구원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귀의 블랙리스트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는 반드시 깨뜨려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성교회는 반드시 깨뜨려야 된다. 아마 마귀가 그렇게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걸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귀의 블랙리스트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블랙리스트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블랙리스트 안에 1순위로 그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수없이 이 교회를 깨려고 했고 마귀는 수없이 이 교회를 깨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깨어지지 않았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맞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전신갑주 입은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귀가 싸움을 거는 교회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몇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괴, 오늘 성경에는 불화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괴괴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니까 좀 말이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주를 향한 열정과 갈망과 기도와 예배 자리와 섬기는 자리와 재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잃어버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불화살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였죠. 마귀는 빼뜨는 자,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요, 빼뜨는 자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뜨려가는 자라.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빼앗긴 거 있죠? 그거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빼앗긴 거 아니 있습니까? 그거 찾아와야지요. 빼앗긴 거 없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다윗의 전쟁에 한번 크게 모든 것을 빼앗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하고 와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다. 가족부터 자식, 자녀까지 싹 다 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지금 쫓아가면 다 빼앗아 올 수 있다. 지금 쫓아가면 네가 잃어버린 것을 싹 다 빼앗아 갈 수 있는데, 지금 빼앗으러 가지 않으면 되찾을 수 없다. 시간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여러분 남편의 신앙 날아가 버렸고, 와이프 신앙 예전 같지 않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부모님 신앙 예전 같지 않죠. 어떻게 하랍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찾으러 가면 찾으러 갈 수 있다. 근데 일주일 후에 가면 못 찾는다. 한 달 후에 가면 다 뺏긴다. 지금 즉시 찾으러 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까지 가르쳐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간 마귀들에게 지금 영으로 그 마귀에게 마귀 앞에 가서, 마귀가 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네 우리 자녀에게서 뺏들어간 것 지금 내놔! 지금 주님께서 오늘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놔라! 내 가정에서 뺏들어간 재정과 건강 내놓아라. 내 가정에서 빼들어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우리 집안에 완전히 찌그러들었다. 내놔라 라고 오늘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있다. 오늘 찾으러 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직접 귀로 들었다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부는 지금 이 설교를 못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들은 자의 책임이 있죠. 들은 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 개인이 빼앗긴 거, 자녀가 빼앗긴 거, 이 교회가 빼앗긴 거 찾으러 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있다. 오늘 찾으러 가면 찾으러 갈 수 있다.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방관하리까? 언제까지 방임하리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전에 빼앗긴 모든 것, 이전에 빼앗긴 모든 것 오늘 찾으러 간다면 찾을 수 있다. 우리 자녀에게서 빼앗아간 건강, 우리 자녀에게서 빼앗아간 건강과 정신적인 것과 모든 것들, 악한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자녀들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오늘 다시 도로 빼앗아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네가 빼앗아간 것을 내려놓아라. 너가 불법으로 빼앗아갔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네가 불법으로 빼앗아갔던 나의 건강, 네가 불법으로 빼앗아간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열정, 나의 기도, 내 안에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라.
내 안에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라. 되돌려 놓으라. 너희들이 불법으로 우리 가정과 나와 내 자녀들에게서 빼앗아간, 이 교회에서 빼앗아간 모든 불법으로 빼앗아갔던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되돌려 놓아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되돌려 놓아라.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나의 집과 나의 가정과 나에게서 빼앗아간 건강, 나의 자녀들에게서 빼앗아간 건강과 재정과 공부와 모든 것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인간관계까지 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빼앗아온다.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갖고 갔던 것 주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아라.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우리 가정에게서 앗아가고 이 교회에서 빼앗아간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오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 개인에게 빼앗아간 재정과 머리와 건강과 모든 힘든 부분들과 여러가지 성령과 여러가지 나에게서 빼앗아갔던 것도 오늘 이 밤에 되찾아오며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게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 이 교회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성령과 재정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 되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다윗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지금 쫓아가면 되찾아올 수 있다. 네가 지금 쫓아가면 되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되찾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로든 되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두 가지 찬송을 이야기했죠. 왕왕왕왕 공공공공.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왕자병 공중병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왕자병과 공주병이 자기를 이렇게 축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병이. 그 병은 마귀로부터 온 속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병, 사랑받기 위해서 왔어. 근데 여러분, 브라더호프 그런 강력한 공동체 보십시오. 너는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너는 공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너는 왕자도 아니야. 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 사실을 깨달아라. 그 사실을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요.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될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받는 것은 별 관심 없습니다. 내 사랑 못 받아도 돼. 나는 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로 살면서 이 세상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돼.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야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래나 불러도 되니까. 교회 오니까 사랑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니? 뭐 정작 그렇게 말하는 너 당신부터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기독교죠. 기독교를 저급한 기독, 싸구려 기독교로 전락시키는 노래들은 퇴출돼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마귀의 계계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공주병, 왕자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50%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주 예수가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우리에게 더 복된 삶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복을 덜 받는 자리보다 사랑을 주는 복을 더 많이 받는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를 벗어난 모든 것은 마귀의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계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주병, 왕자병, 오늘 이 시각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귐과 기관과 모든 모임과 교회 학교 안에 이런 악한 영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종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종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주병과 왕자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져라. 우리는 공주와 왕자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공주병과 왕자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바라라 살라케라 사바요. 우리가 종이란 걸 알고 우리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줄 알면 사랑 주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을 받는 데 꽂혀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사랑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사랑 좀 덜 받아도 아무 상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기독교가 이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독교가 이 땅에서 퍼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독교가 이 땅에서 퍼질 수 있도록 내가 사랑받는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데 관심이 더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새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인지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사랑을 안 해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런 성숙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관심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계계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계,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전략을 짜십니다. 근데 마귀의 전략은 뭔가?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의 터가 약해지는 쪽으로, 마치 식물로 비유하면 나무에서 갈대 쪽으로 넘어가게. 아까 제가 이건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 김삿갓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해놓고도 좀 웃겼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편 92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궁전에 뿌리 박은 푸른 감람나무, 종려나무,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우리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작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 나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144편에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이 여호와의 궁전에 심겼다. 우리 딸들은
성전에 돌이 되었다. 돌은 움직이지 못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게 아십니까? 이런 걸 부러워해야죠. 하나님의 전에 뿌리 박은 자들을 부러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제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김삿갓의 영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김삿갓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나무의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뿌리 박는 심령, 우리 기성세대가 그것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백향목이야, 그럼 자기 자식 자녀들도 최소한 종려나무, 최소한 푸른 감람나무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갈 때라, 부모가 갈 때인데 어떻게 자식들이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궁전에 심겨진 뿌리 박힌 백향목과 푸른 감람나무와 종려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전에 뿌리 박힐 수 있는 기회와 축복과 그런 하나님 은혜를,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의 일부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복이 작습니까? 하나님, 궁전의 일부를 우리에게 이양하시고 우리로 뿌리박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작은 은혜입니까? 이것이 작은 은혜요, 이것이 작은 자리요, 작은 유업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내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위로 남았듯 우리 다시 한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왕망으로 너드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늘 들면 보이는 문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망과 어둠의 권세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한 것 아니니 찬양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치신 예수님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동성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은 다윗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사탄의 노획물들을 되찾아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빼앗아간 신앙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불법을 행한 자야, 너 불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빼앗아간 너 불법을 행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신앙을 빼앗아간 너 불법을 행한 자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오늘이 빼앗아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이 우리에게 빼앗아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자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신앙을 빼앗아온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게 빼앗아갔던, 나의 사역 가운데 빼앗아갔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향한 갈망과 기도와 간절함과 재정과 돕는 자들과 하나님 제자들과 예배를 섬길 자들과 중보자들, 모든 빼앗긴 자들, 모든 빼앗긴 재정,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늘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찾으러 가라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구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교회에 빼앗아갔던 건강과 재정과 사람들과 능력과 치유와 은사와 재능과 모든 성길자들과 기도의 능력과 모든 은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빼앗아온다. 너 불법을 행한 자, 너 사기꾼, 너 거짓의 아비, 너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이 교회에서 빼앗아간 것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찾아오며, 너가 오늘 내 사역 가운데 빼앗아갔던 모든 능력과 모든 소중한 것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찾아온다. 내 사역 가운데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오늘 우리 구주가 말씀하신 대로 너 손을 내려놓고 오늘 다 찾아오는 역사가 오늘 밤부터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